전체 저희 책 제8장 칭의 부분 페이지 수로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제8장 칭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원론, 다시 말하면 성령론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먼저 시간에는 회심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회심하면 메타멜루마이와 메타노이아,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걸 회심,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지정의를 통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한 메타멜루라고 해서 뉘우침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 뉘우침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감정적인 그 슬퍼하는 것, 그거거든요. 그 부분도 동반을 해야 되고, 또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격적인 믿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좀 차원 높게 우리가 영적으로도 주님을 좀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로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근데 좀 환상도 좀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듣고,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성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밸런스가 이렇게 중요한데,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 인격적인 만남으로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로도 완전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성령 체험도 좀 갖고, 말씀드렸듯이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고, 또 막 성령 충만함도 받고 방언도 말하고, 또 그보다 더 신령한 세계도 좀 한번 보고 체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믿음이 수직으로 이렇게 독수리처럼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면 더 이상 어떤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이 그렇게 크게 급상승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주식에서는 상한가, 점 상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점 상한가로 나가고 싶다. 그러면 좀 인격적인 만남도 그렇지만 영적인 그러한 체험, 그러한 만남도 동반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굉장한 진짜 사람이 변하고 옵니다. 그냥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 변하죠. 변하기는 안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진짜 주님을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케어를 막 받아요. 성령의 케어를. 그러니까 사람의 지도 받는 것보다 훨씬 그 변화가 커요. 사람의 그 지도는 거의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잔소리, 이런 책망 이렇게 듣거든요. 그렇지만 성령 체험을 해서 영적으로 다 주님을 좀 만나고 하는 그런 영적 체험, 이런 체험을 갖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케어를 받고 주님에 의해서 케어를 받기 때문에 달라져요. 막 급상승하게 사람의 변화가 오게 되고, 예전에 저랬지 않았는데 참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다른 분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게 되죠. 그건 영적 체험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인격적으로도 만났으면 이제 차원 높은 곳으로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게 되면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겸비해가지고 좀 조심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에 맞춰서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나님 눈치로 본다 이거죠. 그렇게 영적 체험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서 먼저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8장에 오늘 나가는 칭의 부분에 보면은 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지만,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벼락 맞은 거, 그러니까 번개 맞은 거죠. 벼락 맞았다, 번개 맞은 거죠. 그게 나오는데, 근데 또 어떤 책을 이렇게 보니까 마틴 루터가 아니라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 맞는 걸 보고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떤 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참고한 책을 보니까 마틴 루터가 맞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글쎄요, 맞았으면 죽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가져서 혹시 친구가 아닌가, 옆에 있던 친구가 맞으니까 기절축풍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습니다. 한번 제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알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읽음으로써 설명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친구일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소나기를 퍼부었고, 소나기 오면 거의 천둥번개가 동반돼요. 그렇죠? 그래서 천둥번개가 소나기와 함께 치기 시작했다. 그러다 루터는 강력한 번개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다. 친구 말씀드렸듯이 친구가 이랬다라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일어나서 애쓰며 성한나여 저를 구해 주소서 수도사가 되겠나이다라고 신음했다. 이게 그때 당시 중세잖아요. 기도가 틀렸어요. 이 성한나 대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하야지, 우리 아버지께 또는 우리 예수 사무의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 하든지 성령님께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사람 죽은 사람에게 이렇게 그 성한나요. 이 사람 무슨 힘이 있어요? 이런 것이 이게 이제 천주교의 기도인데 그 무슨 아무 효과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살았어요. 그는 변호사가 되었는데 그는 자기 약속한 대로 수도사가 되었지만 수도원에 들어있을 때나 없을 때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 부분을 아마 아실 겁니다. 루터가 굉장히 죄책감에 시들려서 계단을 막 무릎으로 걷고 여러 가지 수도를 했어요. 공로로다 구원받으려고. 그런 부분들, 이 죄책감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그림자가 쫓아다니는 것 같았다. 그 느낌을 저도 좀 압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 받기 전까지 그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을 늦게 가졌는데 그때는 걸어 다니지도 못했어요. 이러다 차에 찌어서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뭐 어떻게 해서 죽으면 나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지옥 갈 거 생각해가지고 아주 죽는 것이 걸어 다니는 거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금 그렇지 않지만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서 그러니까 루터의 이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책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그림자가 쫓아다니는 것 같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죽으면 지옥 가지 않나 이런 생각 가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봤기 때문에요. 그때가 1505년이었다. 루터가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요, 코페르니쿠스의 환원, 갈릴레오의 지동설, 그리고 데카르트의 실존 철학,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다 뭐냐면요, 신본주의를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성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참 이런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루터라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게 되면 루터의 종교개혁이 종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회 전반적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막 살인사건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이 종교개혁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나름대로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1511년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깨닫고 구회실로 들어가 6시간 참여했다. 6시간 동안 구회실로 들어가서 이제 신부 앞에 이렇게 참여했죠. 그러나 죄책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뭐 해결이 됩니까? 사람이 그래 사해 준다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이거죠. 저도 해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그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더라 이거죠. 그는 흐느끼며 속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고 루터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대답을 속에서 하더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또 루터가 이렇게 올인형이죠. 이렇게 신앙적으로 올인하니까
크게 쓰임 받은 거예요. 사실 종교개혁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해 칭의에 대해서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고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없는 사람은 이런 거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깨달음이 오겠느냐 이거죠. 안 왔죠. 그러나 이렇게 비록 죄책감이지만 이런 걸 끊임없이 가지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칭의를 이렇게 얻어낼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스드 원장은 그를 비텐베르크 대학에 보내 공부를 시켰지만 그는 아무리 공부에 집중해도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고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 죄책감, 죄의식 이게 뭐 공부한다고 해서 사라지겠습니까? 끊임없이 그게 여운처럼 남아서 그를 괴롭힌 거죠. 그 고통을 알아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대학 교수인 슈타우비치였다. 그는 루터에게 교수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루터는 어떻게 의롭지 못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그를 괴롭혔다. 이런 고민을 해도 이성 때문에 고민을 하고 돈 때문에 고민하는 것보다 좀 우리가 이런 거룩한 고민, 루터처럼 이게 좀 필요하잖아요. 말씀이 막 풀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고뇌에 차서 막 고민하고 금식하고 이런 얼마나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 거룩한 고민이지 한마디로요. 루터는 바로 그런 거룩한 고민을 지금 했던 겁니다. 어떻게 의롭지 못한 사람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보통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겠어요. 루터나 한 거죠. 이게 거룩한 고민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큰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크게 쓴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쓴 그리스 신학 성경을 보게 되었다. 이게 히라버 성경, 다시 말하면 헬라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라스무스의 이 헬라어 성경, 그리스요, 헬라어 원본으로 들어가자. 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르네상스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원본으로 들어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때 그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인본주의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에라스무스가 후에 칼빈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동료를 화형을 시킬 때 이 에라스무스만은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인본주의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왜냐하면 이 에라스무스가 쓴 이 그리스 헬라어 성경 최초로 번역서거든요. 요거 보고 루터가 바로 원어 보고 깨달아서 칭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원어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 원어가 이런 이제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성도들은 원어 알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 목사님들이 힘들어져요. 그렇죠. 성도들이 더 원어 잘 알고 그거 원어적으로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몰라도 돼요. 성도들은 모르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회자들만 신학생들이나 좀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독일어 성경으로 다 루터가 계속해서 봤으면 아마 종교개혁은 못했을 거예요. 마침 에라스무스 이 사람이 헬라어 전문가인데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루터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 에라스무스가 쓴 그리스 신학 성경이요. 요거 보고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의라는 말이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키워드거든요. 의라는 말 때문에 이게 딱 꽂힌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다 스무스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어떤 게 하나 딱 꽂히잖아요. 그게 막 살아나서 역사하는 거 다 느꼈을 겁니다. 한마디 그 단어 하나 그게 하나가 막 역사해가지고 창대해지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 일이 바로 이 루터에게 있는 겁니다. 딱 성경 걸 보니까 의가 딱 걸린 거예요. 이게 딱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매듭졌던 그 매듭이 술술술술 하나하나 다 풀리기,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가 원어로 의, 디카오라는 말을 보았을 때, 원어에서 의라는 말은 의로운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롭고 그것도 하지만, 그러니까 아주 바르고 옳고 오르르이거든요. 한문으로 하면 오르르이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바르 그것도 말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의롭다고 선언하는 행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스스로 의로워지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다른 분 누군가가 나에게 의롭다, 너 당신에게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는 행위, 그게 바로 이제 바로 디카이오, 의, 이걸 가리켜서 바로 다른 말로 칭의, 이렇게 오늘 말로 하면 칭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을 보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요거 하나 때문에 뻥 터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열리게 될 때는 막 알아야 열리는 게 아니에요. 구슬이 새마을처럼 다 흩어져 있잖아요. 성경. 그런데 그걸 뭔가 하나 딱 맥을 하나 딱 큰 걸, 루터처럼 의에 대해서 하나 딱 열리게 되면 그것이 구슬이 새마을이라도 깨워야 보배라고 했듯이 딱 깨어집니다. 그럼 그게 이제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은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루터가 바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일 뿐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그분 자체도 의로우시지만 죄인에게 바로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디카이오. 그 하나님 자체로 의로우신 거, 이건 디카이오 신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에고 의롭다 이렇게 해주는 건 디카이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일 뿐 아니라 수 있는 분이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칭의,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언을 딱 하셨잖아요. 의롭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사실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털어놓으면 다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를 털면 나오는 건 먼지가 아니라 죄입니다. 죄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바로 의롭다, 죄 없다 이렇게 선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게 은혜다, 선물이다. 은혜, 바로 선물, 카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을 알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주목했다. 왜냐하면 그가 그토록 작별했던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의 주제, 핵심,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로마서의 주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걸 이제 보게 됐다 이거죠. 의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이걸 관심을 받으니까 열리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의라는 건 디카이오 신의 의, 앞에 의는 디카이오 신의, 이렇게 하나님은 의롭다 이거죠. 하나님 의라는 건 뜻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뜻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디카이오 신에는 바로 의를 말을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죠. 복음에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가 피티스, 믿음으로서 뒤에 믿음은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구원받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거죠. 오직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디카이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는 말씀을 드리듯이 칭의,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의롭다. 너는 죄가 있지만 의롭다. 이렇게 선언한 것. 그걸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렇게 칭의를 받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를 믿은 사람은 이제 그가 뭘로 더 살아야 되느냐? 말씀 그대로 디카요 시내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살아야 될 그러한 권리가 있다. 그러한 자격이 있다. 바로 그렇게 그게 의무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이제 디카요 시내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 겁니다. 요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1517년 10월 이 날이 바로 종교개혁 날이죠. 10월 31일 마르틴루터는 95개 조항을 적은 반박문을 비텐베르크의 대학 예배당 정문에 못 박아 게시했다. 95개 조항을 문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정문에다가요. 예배당 그 채플실 지금으로 그런 거겠지. 교회 예배당에 정문에 붙여놓은 거죠. 그 대학이요. 몇몇 학자들은 엉성거리기는 했지만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었어. 그때 당시에 교황이 누구냐면 네오 10세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틴 루터는 술 취한 독일인이다. 술에서 깨면 자신의 입장을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교황 네오가 아이고 술 취한 사람의 하나의 그 메아리 같은 주장이다. 이렇게 그냥 의미 없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미친 사람 이렇게 취급한 거예요. 그 술 취한 사람의 하나의 주사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넘어갔어요. 그러나 3년 후 교황 네오 10세는 루터가 영원히 술에서 깨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 그렇죠. 3년 후에 보니까 이 상황이 이제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영원히 술에서 깨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돼서 95개 조항에 대항하는 교서를 내리게 됩니다. 루터는 그 교서를 불태워 버리게 되고 소환을 받게 돼요. 2달 후에 신성로마 제국 황제로부터 편지를 받고 죽음을 무릅쓰고 황제의 초대에 응하지만 결국은 살아요. 여기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로다 이렇게 루터가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종교 재판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칭의가 나오기까지의 칭의가 나온 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칭의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 칭의가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루터가 고민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궁금하다 이거죠. 루터가 해결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궁금증을 갖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바로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써요. 구약의 칭의라는 말은 하치디크라에서 의롭게 하다, 정당하다, 주장하다 이렇게 돼요. 신약에서는 디카요 의롭다고 한 자다, 흠없이 여기다, 의롭게 한다, 의롭게 되다. 이게 이제 다른 다른 분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판사가 이렇게 죄인에게 들어보고 변호사를 통해서 변론을 들어보고 나서 내린 결론입니다. 뭐냐면 죄 없네? 그 말입니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너는 무죄 석방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디카요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칭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칭의라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법적인 용어라 이거죠. 법원에서 쓰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개명을 했잖아요. 유식에서 흥복으로 개명을 했는데 재판 거쳐가지고 판사의 재판을 거쳐가지고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흥복으로 이렇게 이제 개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식이라는 이름은 이제 예전에 이제 과거의 이름이에요. 현재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흥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법원에서 그렇게 딱 결론이 났잖아요. 판사가
당신 이름은 유식이 아니라 흥복입니다 하고 판결을 내려줬잖아요. 그게 바로 칭의라 이거예요. 칭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나는 이제 유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유식으로 하면 조회도 안 돼요. 흥복하야 뭐든지 조회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그렇게 딱 했기 때문에,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 칭의와 같다는 거예요. 칭의가. 그러니까 칭의라는 말은 하나님 판사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한 겁니다. 너 예수 공로의 피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 그럼 너 죄 없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죄석방. 이게 그냥 사람이 이야기한 거고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죄인임에 난 죄 없어. 감옥에 가면 죄인 수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는데 그 중에 수많은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 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없다고 한다. 스스로 그게 이루어진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판사는 죄가 있다. 그 판사가 내린 결론이 맞다 이거죠. 그게 바로 디카요 오라는 것이죠. 스스로 의로운 것은 틀리다 이거죠. 하나님이 법적으로 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하늘에서 딱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으면 다 칭의 받았다. 다시 말하면 죄는 있지만 무죄 석방이라 이거죠. 죄를 사면해 줬다 이겁니다. 죄 없다, 무죄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바로 깨끗하다고 해준 것이 바로 칭의라 이거죠. 우리가 이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고 천국 갈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이런 칭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우리가 거기 이 칭의를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한 게 있어요? 뭔가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그냥 믿었어요. 그게 선물입니다. 그게 은혜라 이거죠. 그 은혜, 공로를 그냥 그 은혜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됐다 이거죠. 칭의를 받게 됐다 이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건 칭의를 받은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제 9장 성화와 성도의 견인 이 부분을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터가